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웃을 수 있게 하셨고, 견딜 수 있게 하셨고, 버틸 수도 있게 하셨고, 사랑과 감사를 지키게 하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6개월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큰 웃음의 제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6개월도 어려움을 이기고 웃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의 6개월도 주님 웃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웃음의 예물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웃음 지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세례는 사실은 무거운 의미를 담은 의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적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10초, 20초, 30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 기억, 당신의 오염된 삶의 발자국, 당신의 불필요했던 모든 기억들 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 자아, 옛 욕심, 그리고 분노, 내 생에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아주 소중하고 뜻깊고 의미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가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계속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결단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세례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결단의 세례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내가 받아야 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사랑의 세례,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받아야 할 세례, 그 세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평생 다시 되풀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각오가 돼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다시 받아야 할 세례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내 생활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내 기억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언어, 오염되고 혼탁해진 내 입, 늘 찡그리고 불평하고 흘겨보는 내 표정,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의 오염되어 버린 인생, 너희의 길들여져 버린 혀, 너희의 굳어져 버린 가치관, 일그러져 버린 표정,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그 가슴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목격하겠습니다만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기억이 다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지 못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믿음이 깊어 보이지 않고 인격 변화, 내면의 변화,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흔적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다시 안수하자 그들이 비로소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닫아뒀던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약점까지도 주님께 보이면서 치유받는 그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그 통증을 정말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일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데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 좀 이상해요. 이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아무래도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내면에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진실해요. 야, 성령 세례 받으니까 더 진실하고 형식적인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약한 것이로구나.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서 티가 나는데요, 눈에서 티가 납니다.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눈이 말똥말똥해요. 십자가 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똥말똥 멀리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다는데, 아이고 왜 죽는데? 구경하러 가자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구경 온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솟구치는 감격과 은혜로 눈물로 그 눈을 적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할 사람은 영혼으로, 내면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 가서 구경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트집 잡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늘 구경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경험이 없으니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못합니다. 때로 잠깐 감상 같은 것이 스쳐가지만 인격적 변화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생애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정과 생각과 기억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내면 깊은 곳 속으로 다시 모시는 일, 내 속에 꽁꽁 숨겨졌던 모든 나의 어둠을 열고 주님께 치유받는 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자락 깔려있는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늘 겉도는 사람이 됩니다. 말똥말똥 남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친해서 왔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다가 그대로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늘 삐지고 투덜거리면서 한숨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진실과 생의 모든 것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주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혼 깊이 분명히 만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옵소서. 마지막 줄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 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옵소서. 마지막 줄만 한번 더 해요. 시작. 이 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경하기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으면 이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간구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페로테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에페로테마,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것은 ask,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 어필, 호소하다, answer, 대답하다, 응답을 받다, 플레지, 맹세하다, 서약하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을 택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냥 제각기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개정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에페로테마,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찾아가는 것. 세번역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에페로테마, 호소입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필. 그래서 세번역은 그것을 호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에페로테마,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고 하는 서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the answ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번역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한 가지로 돼 있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번역하고 어떤 번역을 따라야 됩니까? 호소라고 해야 됩니까? 응답이라고 해야 됩니까? 서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 한 가지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호소하는 것이고, 호소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이고,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제각기 달라요. 어느 번역을 택해야 되나요? 다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세례는 영원히 되풀이되고 거듭나는 순례의 길에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 마음이 때로는 허전하고 안정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늘 텅 빈 것 같고 허전합니다. 왜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욕구불만인가요? 강박관념인가요? 성장 과정이 문제인가요?
제게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ask, 묻고 answer, 대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그런 것도 같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평생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유일하게 아내에게 유일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하고 내 인생 순례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실지 모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너는 너의 일생에 정말 누군가를 한번 정말로 사랑해 보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지?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때로는 어필합니다. 호소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서약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청년 때 유명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생각해보면요, 20대 때도 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 영혼 어느 한 모퉁이에서 저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주님을 믿어도 마음이 고독한 때도 있고 허무한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그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민함과 영적 섬세함을 가지고 깊이 고독 속으로, 내 마음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 왈칵하면서 기분이 순간적으로 나빠질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혹시 감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주님, 요즘 자꾸 미운 사람이 왜 자꾸 내 눈에 밟히고 자꾸 그 사람에게 뭔가 잔소리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 늙은 거지요? 늙어가는 거죠? 늙고 싶지 않은데요? 늙지 말아라. 늙지 마. 인격 관리를 잘 하거라. 언어가 다시 세례받아야 하고, 생각이 다시 세례받아야 하고, 표정이 다시 세례받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외로울 때, 때로 고독할 때, 때로 방황할 때, 때로 부딪힐 때,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는 것일까요? 제가 뭔가 성격적,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아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열등감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번 물으실 거는 같아요. 너 감정 관리, 인격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호르몬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겠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answer,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자의 길은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어필하고 앤서받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에페로테마라는 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대답을 마음속으로 집중하여 붙잡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필하는 거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 합니까?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짧은 기쁨, 그리고 긴 슬픔과 아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일찍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젖은 삶의 구렁텅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례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례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례받고 표정이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주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질문하며 대답받고 결심하고 가는 길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배웠는데요, 우리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계의 거장입니다. 거장이신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젊은 날 병에 걸려 하나님의 품으로 가니 이 아버지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아들의 생일날 부부가 앉아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곡하신 것은 해답을 받은 거예요. 비록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따님이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이겨나가고 그 아픔을 이겨나갔던 세월, 그 따님, 그 손녀가 지금 증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우암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비록 사별하기도 하고 비록 아픔도 겪지만 때로는 아직도 아프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시고 대답받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평생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래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그 피로 죽어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니라.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3절 눈물로 죽게 하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로 죽게 하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